본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프로포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압축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호소를 하신 거죠. 일종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마지막 한 방울 보혈까지 다 아낌없이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프로포즈라는 말은 우리가 청혼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제안한다, 요청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프로포즈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청을 프로포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혼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포즈는 요즘 사람들은 한 번 하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나누며 사는 줄 압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프로포즈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벤트를 벌려서 음악을 터뜨리고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을 선물을 했다. 그걸로 끝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프로포즈는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 당신은 나를 잊지 마라. 이것이 사랑의 프로포즈가 계속되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한 번이 아니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고 또 자신이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게 자신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짐싸기도 하시고 쪄 저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가 주는 내 몸이라. 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주님의 프로포즈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프로포즈를 우리는 순간순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항상 내 마음속에 감격으로 새김질해야만 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프로포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합니다. 그러나 이벤트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여자가 입으로만 I love you,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보고 믿어?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선물이 있습니다. 주로 결혼을 해달라고 할 때는 뭐예요? 반지를 하죠. 반지도 뭐가 박혀야지 여자들이 좋아합니까? 금반지 하나 주면은 여자가 자존심 상하죠. 저도 나를 사랑한다면 뭘 박아달라?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도 알이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딱 박아서 주면 여자가 뿅 갑니다. 캐럿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자가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봐. 근데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딸딸 털어서 빚져가지고 캐럿 큰 거 줘봤자 그건 순 나중에 가서 어때요? 결혼하자마자 팔아먹어야지 돼. 큰 다이아몬드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프로포즈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면서 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 나눕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지우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지우개가 뭡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우개도 지우개 나름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지우개는 주님의 보혈의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면서 지우개를 허락하셨다는 건 뭡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에는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단점도 많고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근데 지우개가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우개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다가 어떻게까지 가요? 이혼까지 가잖아요. 평생을 살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40, 50대에서도 그냥 이혼하자. 이유가 뭐예요? 지우개가 없이 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 섭섭한 거 다 기억했다가 자식을 기르고 뭔가 가정에 이제 깨지면 안 되니까 기억했다가 다시 다 결혼시키고 나중에 뚜껑을 탁 열어서 너 옛날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 당하는데 남자들은 좀 단순해서 지우개로 다 잊어버리는 여자들은 꼭꼭 담아놨다가 뚜껑 열고 이혼하자 그러면 남자들이 당황하게 되는데 요즘 한국 남자들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위험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내 아내가 지우개로 다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큰 분은 수상한 분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지우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이 나한테 아프게 한 것 지워야지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우개를 주세요.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프로포즈 하시면서 선물을 주신 게 그거예요. 네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시커매도 여러분 구름이 콱 낀 날 얼마나 캄캄합니까? 근데 구름이 싹 거치고 나면 태양빛이 더 밝게 빛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죠. 안개가 낀 날, 앞을 볼 수 없는 날, 안개가 껴서 걱정이지만 안개가 거치고 나면 안개 안 낀 날보다 더 말갛게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우개는 그런 것이에요. 깨끗이 지워버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지우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용서에는 흔적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용서해도 사랑의 상처가 남아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용서 다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말이야 하고 과거에 섭섭했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용서했다고 과거에 섭섭한 얘기 하다가 그것이 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용서했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억이 남고 흔적이 남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지우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일은 내 행위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셔요. 나는 너의 잘못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합시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해서는 용서했다. 물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섭섭한 거 용서했다, 잊어버렸다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요, 놀랍게도 우리 자식이, 우리 윤호나 윤미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는 잊어버려지더라고요. 때로는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래서 이상하구나. 내 아내에 대한 것은 앙금이 남는데
내 자식에 대한 거는 다 없어지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의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프로포즈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고 뭘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은 것을 기억.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를 기억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최고의 지우개를 주신 주님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포도포즈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백지수표다. 여러분 백지수표 받아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백지수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미국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미국 가신 이주희 집사님이 미국 가서 생활하시는데 제가 그 가게를 갔더니 굉장히 어렵게 이민생활 하시죠. 그냥 그 집사님 부부가 저를 대접을 못해서 난리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주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내가 현찰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여행하시는 동안 언제든지 쓰시면 제가 이거를 처리할 테니까 목사님 쓰세요 하고 자기 수표를 주는데 나는 얼마를 적어놨더니 빈통이야. 아무것도 안 적어. 집에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그냥 필요한 대로 쓰세요. 1,000불도 좋고 2,000불도 좋고 그 정도는 제가 갚을 수 있습니다. 썼게 안 썼게? 제가 그 수표를 품에 안고 여행기간 동안 내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까지 못 썼어요. 이미 옛날에 그 수표 찢어버렸지만 왜? 내가 어떻게 그걸 씁니까? 근데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고맙죠.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이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 자녀들이 한의사가 되고 잘 돼서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생에 그래도 저는 백지수표도 한번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백지수표 못 받아본 사람은 제가 한 장 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백지수표도 종류가 있죠. 우리 이주 집사님이 백지수표를 줬을 때 못 쓴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현금통에 돈도 없어. 은행에서 보니까 빚지고 사는 것 같아. 가게를 얻은 것도 빚인데 그분이 백지수표 쓴다고 해서 쓸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1,000불, 2,000불 쓰면 그 집사님이 갚겠죠. 그러나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쯤 장로님 되시고 지금쯤 사는 것 같으면 제가 한 1,000불, 2,000불 쓰겠죠. 왜? 능력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백지수표 준 것 갖고 어떻게 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는 어떤 수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만주의 주시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보다 더 큰 백지수표를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백지수표는요 우리가 쓰면 예수님이 나중에 갚는 그런 수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지불 끝냈어요. 배목사가 필요한 거 다 지불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끝냈다고 사인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사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했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진 것 용서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이것을 일명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인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자유인을 만든 다음에 그 자유인을 만든 그 노예를 자기 자녀, 아들 삼아서 양아들로 삼고 자기의 재산 전부를 다 물려주는 것처럼 완벽하게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권세를 준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시장에, 로마 시대의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산 사람이 자식이 없는데 노예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그 노예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것을 놓고 말할 때 구속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선물을 주신 것은 뭡니까? 완벽한 지불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제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값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에 대해서 23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으니 구속하셔서 완벽한 사랑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그 구속한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계속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백지수표처럼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백지 수표에 우리가 사인하는 그 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인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백지 수표의 효력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사인에 두 가지 다른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인을 알아볼 때 이게 가라인가 진짜인가 알아보려면 이게 친필인가 아닌가 알아보잖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 사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보혈 은혜 속에서 새 자녀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백지수표는 백지수표인데 아무나 예수 이름이라고 사인할 수 있는데 그 사인이 효력을 발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이 효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오늘 성찬을 나누십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프로포즈와 함께 기이하고 놀라운 보너스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청혼할 때 여자가 다이아몬드만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먹어야 한다. 이게 빚지고 잔뜩 빚져가지고 다이아몬드 큰 거 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처음 청혼할 때는 뭐 평범한 금반지 한 조각 내놔서 마음에 섭섭해 그래도 사랑 결혼했는데 이렇게 판단력이 좋은 여자는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이 남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는 못 해줬어도 집도 사놨어. 보니까 아파트 분양을 해놨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 차만 아니라 내 차, 여자 차까지 준비해놨어. 그 다음에 보니까 빚져서 잔뜩 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반지는 별거 아니었는데 보니까 뭐가요?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씩이나 있어.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써. 이 여자는 보너스가 붙은 거예요. 에? 결혼할 때 아직 처녀도 되게 앉아있는데 잘하라고. 아무 남자나 다이아몬드 가다 또 홀락 넘어가지 말고 이 남자한테 보너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원시켜 주시면서 사랑의 프로포즈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보너스를 준비하셨습니까? 무궁한 보너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 뭐예요? 내가 구원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뭡니까? 그 백성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백성이 구속받은 것만 감사하지 아니라 계속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고 또 복 주고 또 복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사랑의 보너스 주시려고. 할렐루야. 보너스는 기대하던 것보다 좋은 것 아니에요?
월급은 당연히 나오죠. 근데 보너스는 요즘은 보너스도 의미가 이상해져서 미리 정하잖아요. 몇 프로. 근데 진짜 보너스는 갑자기 나와야죠. 필요할 때 나오는 게 보너스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셔서 구속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한 번도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3번이나 말씀을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거저 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계속 거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러분 최고로 기분 좋을 때가 어떤 때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쳐. 남성 여러분 좀 아내들을 미치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왜 아멘아? 사랑하는 아내를 좀 미치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기대한 것보다 늘 못 미치면 이 아내가 어떡합니까?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데 어떤 아내? 어머 생각하지도 않는 남편의 사랑을 감탄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김영란 여사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남자입니다. 근데 우리 남성들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보너스를 주셨는가. 남편만 할 일이 아니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사랑하십니까? 그럼 남편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찬 나누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기억해달라. 프로포즈 하셨을 때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프로포즈입니다. 그 프로포즈는 선물이 있습니다. 놀라운 지옥의 선물이 있고 백지숲의 선물이 있고 그보다 더 큰 것 상상할 수 없는 보너스의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보장이 영원합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프로포즈는 여러분만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보너스가 우리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알면서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걸 전하지 않는 것은 죄 중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16일 우리가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을 건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만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한 것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이번 11월 26일에 이웃들을 불러서 알려주고 그들에게 체험하게 만들고 같이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